대한민국이 지금 거대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고 가정도 나라도 부채가 눈덩이같이 늘어나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큰 사건이 때때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북과의 관계도 늘 불안한 상황이며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현 시점의 모습입니다. 예상치 못한 태풍과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지금 우리 민족, 한마디로 이 민족 지금 거대한 풍랑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도 역시 거대한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세상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젊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교회에 때때로 기득권층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교회를 칭찬하기보다 도리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은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더더욱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떨 때에는 악한 정치 세력들이 교묘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큰 풍랑 속에 빠져 있다,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성경 본문 바울의 일행이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하는 상황,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풍랑을 만났는가? 여러분,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들이 풍랑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배가 머물렀던 미항은 작은 항구였습니다.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 좀 큰 항구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무리하게 이제는 베닉스를 향하여 항해를 진행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욕심의 끝이 어디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라굴로를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항해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사가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 욕심 때문에 도리어 큰 화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을 이송하는 이 배가 결국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들이 풍랑을 만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모든 사람이 순응하며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항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바울이 조언합니다. 초막절 이후에 늦가을에 반드시 역풍들이 아주 자주 불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순리의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순리를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여러 번 이와 같은 부분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을 거스르게 될 때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는데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두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 순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아름다울 텐데 하나님의 순리를 어김으로써 문제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도 지휘관의 잘못이 굉장히 잘못되어진 부분이지요. 백부장의 판단이 너무나 중요한데 바울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지금 항해를 강행한다면 하물과 배만 타격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와 타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하였지요. 바울은 과거에 파선당한 일이 3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요. 한국 교회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현 시점의 모습일 것입니다. 목회학의 고전 가운데에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회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로서의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목회자의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 자신이 올바르게 서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구원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구원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동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은혜 안에 있는가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너의 삶과 모순이 되지 않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라. 내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자신이 누구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전혀 맞지 않는 가르침이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 지도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인간의 욕심이 앞세워져도 문제가 될 때가 많고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도 문제가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릴 때에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욕심을 버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에 전진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인생의 앞길에 이런저런 폭풍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만났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인데 그것을 버리는 데에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었을 것입니다. 평생 그 돈, 그 물질을 벌려고 노력했던 이와 같은 부분일 텐데 이것 버리는 시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살 길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손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련의 바람 앞에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질의 힘이 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자연의 현상 가운데에는 누구도 대항하거나 누구도 항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 여지없이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했던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 풍랑 앞에 이제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떨 때는 그것마저도 포기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큰 풍랑을 만난 이유는 모두가 다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게 될 때에 지금 이 민족이 거대한 풍랑 앞에 직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기보다는 자기 당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될 때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보수와 진보가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냥 거저주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무상복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이 무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무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내고 있는 거지요. 지금 한국인이 버려야 될 것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버려야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니까요, 복권 광고를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여러분, 저는 이거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국가에서 장려해야 될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여러분, 요행을, 우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광고하는 이와 같은 부분은 정말 이거 잘못됐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부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요, 성실하게 돈을 벌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온전히 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도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해서 많은 것을 얻겠다,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축복만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문제가 되어집니다. 항상 내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아름다움들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물질이 내게 있게 될 때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과거에 주한 미국 대사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몇 년 살게 되었지요. 대사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 사명을 마치고 고향에 미국에 돌아가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출퇴근하는 길이 멀지 않아서 늘 걸어 다니는데, 어느 날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집 앞에 괜찮게 지은 집 앞에 노인 한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외롭게 쓸쓸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 이분에게 다가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친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도 함께 나누면서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고, 시간 될 때 그 집 정원의 잔디도 깎아주면서 이제는 굉장히 가깝게 지나게 되어집니다. 이 어른이 늘 혼자 외롭게 앉아 있었는데 오며 가며 이 교수님이 만나주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나서 아침에 출근하는 과정 속에 어른을 만나려고 보았는데 안 나오신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코카콜라 회장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늘 거기에 외롭게 있었던 거지요. 에모리 대학의 이 레이니 교수가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당신에게 유언장을 주셨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내용을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 뜰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나누며 나를 즐겁게 했던 친구 레인이 너무나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의 유산을 남기고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당신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이죠. 수천억. 굉장히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어지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돈을 유산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 돈을 에모리 대학에 기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학 발전을 위해서, 내가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제자를 양성을 위해서 기증한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기증하면서 정말 인간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면서 이제 대학이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이분은 또 대학의 총장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실까 생각해 본다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올바르게 사용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물질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왜 축복하셨을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소중한 민족으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데 다 나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은 여러 지역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서로 교류하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호감도가 좋은, 호응이 좋은 이와 같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고 이 민족에게 물질에 놀라운 복을 주면서 경제 대국으로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소중한 일을 계속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와 같은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풍랑의 시대라고 표현해 있는데, 풍랑은 단합해서 이겨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단합을 해야 되는 거죠. 풍랑 앞에 절망하지 말고, 풍랑 앞에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풍랑 뒤에 새로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만 보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20절은 구원의 요망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지요. 도리어 구원의 요망, 풍랑 이후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이와 같은 과정들,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풍랑의 시기이기에 여러분, 리더가 필요한 이와 같은 시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풍랑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맡기신 소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 풍랑을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랑을 만날 때 리더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뛰어난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도들로 말하면 적극적인 신앙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건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울은 사실은 죄수죠, 죄수. 어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도 지금 호송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는 죄수입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에게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죄수이기 때문에 지금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지키면서 안전하게 그의 생명이 보호되어지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모습이 있고요. 더 나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결국은 바울이 리더입니다. 백부장이 리더가 아니고 선장과 선주가 리더가 아니고 바울이 모든 것에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리더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리더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면 여러분이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 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따르고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반대하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우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따라주는 이와 같은 과정들의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바울이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매진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자신을 세우는 중대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열심히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를 따르면서 그도 함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최후의 명령은 각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받으면 복음의 증거자가 될 거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바로 우리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최후의 명령을 들은 제자로구나 생각하면서 이 사명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 만난 한국교회, 풍랑을 이기는 방법 하나입니다. 선교,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신앙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교회 재단이 꽉꽉 차고 함께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은 다 사라지는 거지요.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선교의 낯을 확실히 올리면서 배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때 결국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풍랑 앞에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장이 어땠을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죄수입니다.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으니 내가 이 사랑을 전하리라, 내가 이 하나님을 선언하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결정에 불타서 지금 목숨이 위태한 이런 환경에서도 그는 정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하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옥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며 방황한다면 오늘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지금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라고 여기에 세우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생명의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칭찬 들으며 믿음 전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29장 찬송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229장 1절 2절입니다. 아무 흠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이 시간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바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받았던지 상관없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린 또다시 주님 앞에 삶의 아름다운 결단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내버리는 신앙의 과정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풍랑의 시기에 우리가 그릇되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욕심을 버릴 때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에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명령들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서 선교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히 이 사명 감당하게 될 때에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면서 이 지역 복음화의 소중한 역할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